지난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것이 1961년입니다. 독일이 동서독으로 갈리게 되었는데 동쪽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그리고 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이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자기들이 좋은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해서 동독으로 서독으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살았지만, 동독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 가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살기가 어렵겠다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우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서독을 찾아서 그곳 서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그만치 270만 명이 동독에서 살다가 서독으로 왔습니다.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동독인들이 서쪽으로 옮겨오는데, 유독 서쪽에서 동독으로 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1954년 이 동쪽으로 떠나는 가족은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노 목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동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지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쪽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공산 치하에서 살 수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서쪽으로 다 넘어오는데, 그래도 그 동독에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카스노 목사님은 결단을 내리고 가족과 함께 동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카스노 목사님은 등에 업고 간 6주가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함께 가족이 이 동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안정된 서독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공산 치하로 제 발로 들어갔습니다. 카스노 목사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태어난 지 6주 된 딸이 아버지의 부모님 밑에서 믿음으로 잘 교육받고 자라게 되었고, 이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면서 오늘 통일 독일이 이루어졌는데, 이 통일 독일에서 총리가 되어서 지금 독일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나라를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있는데, 바로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카스노 목사님의 등에 업혀서 간 6주 된 딸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3500년 전에 애굽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며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가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민을 온 야곱의 후손들이 처음에 이민 갈 때는 70명이었지만 역사가 흘러 430년이 지나게 되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즉위하게 되자 이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는 것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인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힘든 노동을 시키며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히브리 민족이 더 이상 번성하면 안 되겠다 판단하고 히브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목숨을 걸고 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무서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한 남자 아기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러한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들을 낳아서 키우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낳아서 죽이지 않고 그 아들을 키우게 되었는가? 성경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외모가 아름다웠다, 용모가 뛰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숨겨서 키우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3달 동안 키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그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 말은 방수했다는 말이죠. 그 상자 안에다가 모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왕의 공주인 그 딸이 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히브리인의 아들인 잘생긴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이 나일강에다 버려서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 아이를 궁궐로 데려가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죽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후일에 쓰시기 위해서 공주의 마음을 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모세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녀인 공주가 그 모세를 젖을 먹여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모를 구하게 되는데, 그 유모로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선택이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죽을까봐 가슴 졸이며 걱정하다가 그 아들이 왕의 궁궐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유모로 선택되어서 이제는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다시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궁궐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는 돈까지 받게 되는 이런 횡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절묘한 때에 가장 절묘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곳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벳은 궁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들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뭐라고 말하며 그를 키웠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키웠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의 왕궁에 들어와서 지금 자라고 있지만 너는 왕자가 아니다. 너는 이 땅에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이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비록 지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이 나라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때 너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모세를 키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입양이 되어 왕궁에서 살아왔지만 한시라도 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이 애환과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방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동포들의 어려움, 동족들의 어려움을 풀어줄까를 고뇌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동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고 울분이 치솟아서 그만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망명하게 된 이 사건을 일컬어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6번째로 모세를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는요, 그 당시 히브리 민족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꿈꾸고 원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노예가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와 같이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왕가에서 특권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명예를 버리고 그가 누리던 낙을 버리고 재물을 버렸습니다. 사실 그가 버린 것들은 평탄하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지경에서 벗어난 뒤에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을 만끽하며 누리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단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것을 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모세는 믿음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돈도 명예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도 참으로 좋은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에 비교할 때 모세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모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죠. 고난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죄악된 삶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왕궁에서 낙을 누리려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라고 하는 말은 바로왕의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권세 때문에 누리는 모든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이 모세는 바로 이 권력을 승계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이 복을 영원히 그는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바로 이 애굽의 보화를 꿈꾸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역으로 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기회였고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보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보다도 더 큰 목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했습니다. 누가 그를 고난의 길로 가도록 떠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아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선택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일지 몰라도 이 선택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쉬나 아yen가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사람은 하루에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게 될 때 보통 70번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25,550번의 선택을 해야 하고 70년을 산다고 하면 계산적으로는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영화로운 것, 더 넉넉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의 표준을 삼지만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오. 6월절에 피 뿌리는 예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40세가 되기까지 그 왕궁에서 호요식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서 그만 그를 쳐서 죽인 후에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때 모세는 왕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도 바로 그 모세를 어머니처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자 바로 왕이 두려워서 이제는 바로 왕의 궁궐을 떠나야 하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해서 바로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는 그곳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살고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40년 전을 떠올리며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갈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40년 전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떨며 그곳을 도망 나왔지만
40년 뒤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는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바로 그 믿음이 바로왕 앞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바로왕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9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자 모세는 또다시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1번, 2번, 3번, 9번까지 하면서 이제는 다 틀렸다고 포기할 법도 한데 모세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제 10번째 재앙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그 땅에 내리게 될 것인데 이것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 유월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에서 히브리 민족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하나도 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대로 준비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유월절에는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을 잡는 일입니다. 양을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양이 죽는 것으로 이 재앙이 물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는 핏뿌림이 있을 때에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의미로 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지 않으면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아니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유월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삶, 모세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